오늘 사실은 이제 되게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면은 이 계시록의 후반부의 얘기를 이제 오늘 좀 전체적으로 윤곽을 다뤄야 되기 때문인데,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안 보신 분들 얘기하셔서 오늘 꼭 보시라고 그래야 이제 이후에 이제 말씀 이렇게 진행하는 게 어려움이 없겠다. 어제까지 얘기를 한번 종합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교회를 예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특별히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교회들 향해서 위로와 도전의 메시지를 이제 던지시는 것이 이제 2장 3장까지 말씀이죠. 그리고는 그 위로와 도전의 메시지에 가장 더 큰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끝, 그리고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게 되는데, 그 보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존재들, 그리고 그 존재들의 중심에 있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일곱 인이 쳐져 있는 두루마리 하나가 정해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는 이유는 이 봉인을 해제시킬 때, 봉인을 뜯어낼 때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향한 구속 계획과 하나님을 향한 구원 계획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진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심판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르는 교회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따지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지만, 예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초대받는 이런 심판과 구원의 교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고는 오늘 6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6장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15장까지 이제 또 다시 시작되는 이 7개 시리즈가 있습니다. 어떤 시리즈냐? 7개의 봉인이 있고요, 7개의 나팔이 있고요, 7개의 대접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7을 좋아하느냐? 이 7이라는 숫자는 우리나라는 하면은 10을 무조건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셀 때도 모자라면은 49만 원이면 만 원을 채워서 50 해야 마음이 편하시죠. 99는 불편하지만 100은 뭔가 충만해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당시의 사람들도 7이라는 숫자는 곧 완전한 숫자를 뜻하고요, 7에서 하나 모자라는 6은 뭔가 불완전한 숫자, 사람의 숫자를 뜻합니다. 7은 하나님의 완전수, 6은 인간의 뭔가 불완전한 수, 이렇게 보게 되는데, 왜 이러느냐?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6일 창조하시고 마지막 6일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7일에는 뭐 했습니까? 쉬셨어. 완성의 숫자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한데, 7인, 7 대접, 또 7 또 나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과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7인, 7 나팔, 7 대접이 좀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예전에 어떻게 봤냐면 이렇게 봤는데요. 보여주시죠. 이렇게 봤습니다. 7인이 하나씩 되면 말들이 툭툭 튀어나오고, 그리고 6번째까지는 오늘 기록된 이제 6장의 기록이 되는데, 잠시 소강 상태가 이루어지더니 7 나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7 봉인이 나와요. 그러면 7 봉인을 뜯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 나팔 얘기가 쭉 나오게 되고요. 7 나팔 얘기 후에는 다시 7 대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인을 뜯거나 나팔이 부러지거나 대접을 위에 부어질 때는 다 뭔가 격변, 큰 변화들, 그것도 심판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과정을 뜻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게 연달아서 6장, 8장, 9장 이렇게 왜 이어지지 않고 띄엄띄엄 이어지느냐? 6장 이후에 좀 쉬어요. 그 쉬는 사이에 뭐가 나오느냐? 이 환상, 그 중간 사이에 보는 요한의 환상 얘기가 나옵니다. 그 상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7 나팔이 불러진 8장, 9장 사이와 그 15, 16장까지가 또 비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뭐 나오냐?
뭐 14만 4천이니 막 이런 것도 요한이 본 마지막 시대 그 환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7인 얘기하다가 환상 얘기하다가 또 좀 7 마지막 봉인을 해제하는 거 갔다가 또 갑자기 나팔 얘기하다가 또 뭐 환상 얘기가 딱 나오다가 또 마지막에 또 대접 얘기가 나오다가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이걸 어떻게 하면 쭉 읽었어요. 쭉. 왜냐면은 7인이 떼진 다음에 7 나팔이 불고 그리고 7 대접이 엎어지면 이 세상에 완전히 끝이 온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시간별로 쭉 읽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학자들이 원문을 뜯어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스가랴서니 다니엘서니 에스겔서를 보니까 좀 이상한 면을 발견한 거죠. 뭐냐면은 분명히 7인이 끝난 것 같은데 7 나팔에 하고 그 이외의 얘기가 뭔가 7인 얘기가 또 있어요. 또 7 나팔 얘기가 끝난 것 같은데 또 뭔가 중첩되는 얘기가 또 7 대접에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래서 최근에 나온 가장 대표적인 요한계시록을 읽는 방법이 뭐냐면 나선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건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7 교회 얘기 나오다가 또 7 인 얘기 나오다가 또 7 나팔 얘기 나오다가 또 7 대접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게 뭔가 중첩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전체적으로 진행은 하나님의 이 구속을 향해서 완전한 심판을 향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건 맞는데 그게 시간상으로 1, 2, 3, 4, 5, 6, 7, 8 이렇게 된 게 아니라 1, 2, 3, 4, 5 하다가 4, 5, 6, 7, 8 그 다음에 뭐 5, 4, 6, 7, 8, 9, 10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볼 때 좀 경계해야 되는 게 이거를 그냥 시대 순으로 시간별로 딱딱딱 끊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을 가리켜서 누구냐면 세대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세대주의자들이 저 미국에서 무슨 666 같은 그 타령하시는 분들인데 베리칩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그거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요. 이미 이 학계에서는 이미 끝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징적인 얘기가 이어지고 분명히 시간상의 확실한 진행은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상관 속에서 일부러 요한이 애매하게 중첩된 이런 공간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뭐 이걸 왜 했을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러 논의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는 이게 이 다음의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이 다음의 일이 이렇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의 뭐 7인, 7 나팔, 7 대접을 통해서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 얘기를 하고 싶은지 이게 중요하지 기계적으로 이거를 잘라갖고 지금은 7 저 인 중에 몇 번째이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사실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를 얘기하고 있는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7 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보시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두루마리를 뚝뚝뚝뚝 끊어내시면서 그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다 끊어지면 이제 이 세상에 끝이 오게 되는 건데 그런데 봉인을 하나 풀을 때마다 갑자기 앞에서 말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말들은 어떤 말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뒤로가 알브레흐트 디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마리의 말을 탄 네 용사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첫 번째 말은 흰 말, 두 번째 말은 붉은 말, 세 번째 말은 또 검은 말, 네 번째 말은 청황색 말. 청황색이 어떤 색깔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 말들이 이렇게 나와요. 또 이걸 가지고 또 뭐 이거는 뭐다 저거다 막 또 말이 엄청 많고 또 이걸 가지고 또 뭐 소설을 씁니다. 소설을. 그래서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를 가지고 이건 뭐 적그리스도다 뭐 이런 얘기하면 그건 다 믿지 마시고 이거 다 세대주의자들 얘기고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 한번 보실까요? 2절에 보니까 흰말이 나옵니다. 흰말은
활을 가졌습니다. 면류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뭔가 싸움을 걸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이 당시에 로마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굴 떠올렸는지 아십니까? 파르티아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왜요? 이 파르티아 사람들이 활을 엄청 잘 쏘고 이 사람들이 되게 저돌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로마의 동쪽에서 살고 있는 일종의 유목민족 같은 사람이었는데 로마가 제일 무서워하는 이방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르티아의 모습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것을 첫 번째 공인으로 나타낸 건 뭐냐면요. 이 로마 제국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인 침입들, 한마디로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외환이죠, 외환.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 뭐가 나오냐면은요. 붉은 말이 나오는데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이 나오니까 무엇을 제하여 버린다고 나옵니까?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아까 첫 번째 흰 말이 외부의 침입을 뜻한다면 두 번째 이 붉은 말은 뭐냐면 내부가 분열되는 걸 뜻합니다. 이거 가지고 모르죠? 내란이라고 하죠. 내란. 내후 외환 뭐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이 제국이면 제국 혹은 이 세상에 있는 이 조직과 정부와 이 모든 것 간에 상호 간의 싸움과 상호 간의 분란으로서 이 조직과 이 제국을 구성하는 가장 안정적인 기반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리고는 셋째 인을 뗐을 때 어떤 것이 나오느냐? 이게 참 재밌는데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요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손에 뭘 들었습니까? 저울을 들었어요. 법원에 가면 저울을 들었던데 그 소리냐? 그게 아니라 여기서 저울은 진짜 계량형 이제 저울을 뜻하는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한 대를 하면 밀, 보리, 석대, 감람류, 포도주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저울을 들 수 있는 이런 경제적인 혼란을 뜻해요. 경제적인 혼란이 이때 일어나게 되시면 뭐가 와야 됩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농사가 안 되면 되죠. 기근이 오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세 가지가 무너졌죠. 외부의 침입 들어왔어요. 내부의 정치적인 평화들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경제적인 이유. 기근도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네 번째는 완전히 이 흔들림의 최정판이 오는데 8절을 보니까요.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탄자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망. 다 죽는 거죠. 그럼 뭘로 죽느냐? 흉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질병. 우리가 경험했죠, 이미? 그래서 이 네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게 무슨 흰말이 적그리스도고 뭐였는데 여기 흰말이 뒤에 나온 예수님도 흰말 타고 오는데 그거하고 달라요. 그거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건 다르고 이거고요. 그건 예수님이고. 그거 아니고요. 이 네 가지의 말은 모두 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모두 무너뜨리는 흔들리는 모든 것을 모든 조직들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뭐예요? 영원할 것 같은 로마 제국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럼 예수님이 그럼 인을 뗐다는 건 로마만 무너진다는 거냐? 아니죠. 그 이외에도 로마 같은 나라들이 엄청 많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독일도 로마 짓을 하다가 그걸 당하고 또 나폴레옹이 또 한때 일어나서 또 유럽에서 휘슬기도 하고 동양으로 따지면은 중국의 역사를 보면 원나라, 청나라, 무슨 만주족, 몽골족 휘젓고 다니죠. 그 제국들의 역사가 결국 어떻게 끝납니까? 똑같아요. 외부의 침입 들어오죠. 내부가 무너지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가 오죠. 그리고 천지재변이 오죠. 그리고 재앙이 오죠. 이런 것으로 나서 결국 이 모든 것의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안정적일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봅시다. 제가 이건 진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 오빠분이 이제 뭐 하시는 분이냐면 이제 배 팔러 다니시는 분입니다.
큰 배 팔아요. 삼성에서 만든 조선 큰 배를 팔러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영국에 출장을 갔었었는데 영국에 출장 가서 이제 바이어를 만나면서 배를 이제 계약하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갑자기 그 바이어 친구분이 부르더래요. 그러더니 야 나와보라고 너 이거 보라고 그래서 나왔대요. 그냥 대낮이었대요. 완전 대낮이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BBC 뉴스에 한국에서 구데타 발생. 그랬다면서 야 니네 나라 어떻게 하냐?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안 믿으셨대요. 무슨 이 시대에 이런 게 일어나? 그런데 여러분 보셨죠? 가능하게 일어났어요. 그나마 이제 군인들이 좀 소극적으로 하고 거기에 시민들이 막아내서 그 정도 됐지. 만일에 그 당시에 국회가 뭐 정상화되지 않고 완전히 뒤집어졌다고 그래요. 봐요. 그럼 우리나라 지금 당하고 있을 그 고통과 여러 가지의 뭐 불안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사실은 이게 안정적인 것 같고 이 모든 것이 좀 되게 평화스러운 것 같지만 순식간에 훅 가죠. 순식간에 훅 갑니다. 우크라이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나라가 지금 3년째 지금 전쟁도 끝나지 않고 100여만 명이 죽고 앉았는데 여러분 3년 전에 그럴 줄 알았을까요? 순식간이죠. 아마 이 글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믿지는 않았을 거예요. 로마가 엉망이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믿는 이 미국이 위대한 아메리카가 이게 엉망이 된다고 여러분들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안정적인 모든 기반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질문을 해줘.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까지 마지막 날에 이 안정적인 세상의 모든 것들을 기반들을 다 무너뜨리실까? 여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게 탄원인데 누구의 탄원이냐면 순교자들의 탄원입니다. 예수 믿다가 핍박당해서 죽은 사람들의 탄원이죠. 그분들이 다섯째 인을 딱 댔더니 이게 왜 일어나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의 목숨을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은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거 어떻게 갚아주실 건가요? 결국 이 모든 심판과 이 모든 마지막의 때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거죠. 공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의 피와 눈물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소리를 들으시고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11절에 보니까 흰 두루마기를 줘요. 야, 옷부터 갈아입어. 여기서 옷부터 갈아입는다는 것은 그들을 포상하고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것을 뜻하죠. 그리고 뭐라 합니까? 좀 기다려야 돼. 왜죠? 이 순교의 기간이 좀 더 있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러한 제국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교회는요, 핍박과 박해를 벗어나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이 교회의 황금기, 한국교회의 황금기를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은 당할지 모르겠지만, 손가락질 잘 안 하죠, 요즘에.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신 분, 뭐 개인적으로 무슨 집에서 맞아서 그런 건 말고요. 뭐 사회적으로 없죠. 이런 시기가 없어요. 이게 진짜 평화의 황금기를 우리가 살고 진짜 감사해야 되는 건데 신학생활 똑바로 해야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왜 이 시간 동안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냐 생각해보면 저는 그런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이 온 천하 만민 가운데 퍼질 때까지 사실 복음이 들어가면 그것에 대한 선교사들의 희생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1세대들의 또한 여러 가지의 뭐 고난 뭐 이런 것들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이제 사실 순환하고 반복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공의를 세워주시는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신다. 요 얘기가 이제 결론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섯째 인이 떼지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12절을 읽고 좀 마무리 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결론적으로는 이제 여섯째인 거의 마지막을 앞두고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천재지변이었는지 아니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정말 대천재지변인지는 잘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중요한 것은 이 천재지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지는 정확하게 압니다. 17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말하되요 누가 뭐라고요?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이 칼날 앞에서 그 칼날과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이고 전 인류적인 심판이 지금 소속들이 대대로 이어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곱 인을 떼는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첫 번째,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인생을 잘 살게 됩니다. 그 두려움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존경하라고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다르거든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경외라고 하고요.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는 건 공포라고 합니다. 우리는 공포가 아니에요.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더 예수를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이게 경외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러한 이 6가지 봉인을 떼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느낀 게 뭡니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지만 이 공의가 세워지는 과정에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핵심. 그래서 이걸 뭐 제 삶에 한번 적용해 보자면 그렇습니다. 항상 뭔가 좀 괜찮아질 것 같으면, 누구를 좀 믿을 것 같으면 또 그때마다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시고 저 그런 걸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정말 화딱지도 나고 막 그랬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러고 나서 제 안에 생긴 게 한 가지가 있죠. 일희일비하지 말자. 그걸 제가 생겼고,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 주님 안에서 이런 메시지를 품으시고 오늘의 삶을 경외함으로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